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역을 통해서 놀랍고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주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더 알게 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걸 경험하죠. 나는 정성스럽게 뭔가를 준비했는데, 그리고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특히 우리 자녀들 뭐 딱 해주는데 시큰둥하거나 몰라주거나 내가 고생해서 힘들게 수고해서 뭔가를 줬는데 그걸 잘 모를 때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 값없이 주셨지만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인데 그 구원의 영광을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런 접근법을 사용해요. 여러분, 빛이 언제 빛다울까요? 그것은 어둠에 있을 때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빛다워지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그 이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다면 마치 빛과 어둠이 대조되듯이 우리의 과거의 어두움과 예수 안에는 이 빛된 생활이 비교됨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둠이었거든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때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접근법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안에 거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뭐냐? 허물과 죄로. 인간이 선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뭡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다는 거죠. 영적 죽음 말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습니다.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서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인간을,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다시 산 거 보았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만. 네. 주목받지 마시고. 본 적 있어요? 보기 힘들어요.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적, 미러클이라고 합니다. 보기 드문 기적이에요. 성경에 많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은 예수 있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 생이 없는 죽은 자였어요. 그런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과거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경험했어요. 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미 기적 경험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래요. 내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기적.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게 기적을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날 쳐다봐. 내가 기적의 증거야.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새 생명을 살고 있어.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적의 증거다. 나 봐. 나 봐. 나 다시 살았잖아. 내가 증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가 이미. 근데 그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야. 맞아, 나 죽었는데 다시 살았잖아. 홍해 건넜잖아. 그 생명의 기적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의 모습, 우리 과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전 세상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 풍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는 영, 뭐야?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 문화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다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풍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영향을 받은 인간들은, 죄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돼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뒤에서 조정해서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요. 그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이게 이 세상의 구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 사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세상 풍조를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깨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판단도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 세상 풍조를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던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잘난 척하면서 똑똑한 척 살고 있지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조종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가? 진노 심판이라는 거죠. 에베소의 성도들의 과거의 삶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삶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풍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 이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야, 인생 한 번뿐이잖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이런 세상 풍조 뒤에는 악한 영의 조종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악한 영이 그런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멸망하기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워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깨워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 한 교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어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이거 한 가지 명심해라. 쾌락의 끝은 타락이다. 쾌락의 끝은 타락이다. 이걸 남기셨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그 끝은 뭐냐?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우리 스스로의 만족만 추구하고 세상 즐거움만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종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래서 자기 만족과 세상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은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끝은 타락입니다. 끝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풍조는 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살아.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이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자는 것이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 한 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가치 있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 믿음의 사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보란 말이에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 한 번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살자는 것이요. 다른 것이요. 다른 것.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는 한 번밖에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지만은 믿음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악한 영의 사주에서 세상 풍조가 만들어지고 그 세상 정보를 따르다 보면은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비극적인 말로예요. 어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서 죽어서 이제는 생명이 없고 그 마지막이 저주와 심판인 그 인생 가운데 반전의 드라마가 생긴 거예요. 반전. 이런 반전이 뭐죠? 이야기 흐름상 그럴 수밖에 없어. 죄와 허물로 죽었어. 육신의 욕심도 살고 있어.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뻔한 스토리란 말이야, 인간에. 근데 반전이 생긴 거죠. 그렇게 끝나지 않은 반전이 생긴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주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반전을 주신 거예요. 반전을. 끝나지 않게 해주신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막장 드라마에서 끝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뭐죠? 비참한 막장 드라마. 죄 짓기 좋아하고 죄 짓다가 그렇게 심판당하는 막장 드라마가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드라마는 다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 기승전 심판이에요. 기승전 저주예요. 우리 힘으로 쓰는 드라마는 다 막장 드라마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막장 드라마 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과 크신 사랑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긍휼의 풍성하심을 나타내셨고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가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짓기 좋아하는 그 인생을 왜 찾아오셨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끝장나라, 이런 부모 있을까요?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겠죠.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왜? 하나님께 창조하셨으니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잘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현지인인 세례식에 참여했는데 현지인들이 이렇게 어떤 콘도에 수영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지인 목사님이 이제 현지인 세례받을 사람을 이렇게 눕혀요. 수영장에 눕히겠죠? 빠지겠죠? 빠지고 다시 올라오면은 세례를 줘요. 그때 빠진 그 사람은 옛사람,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사람은 새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지고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고 다시 일으켜졌고 다시 부활 생명을 살고 있어요. 더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으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하늘 시민권자. 하늘에 앉힐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지 않죠. 하늘에 앉으신, 이미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부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 이미 됐어요. 이미 됐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셔요. 이미 하늘 시민권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 시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 못 땄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이중 국적자예요. 하늘 시민권을 땄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 이미 가졌어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이미 땄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늘의 복이 내게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미 하늘 시민권자인데 우리가 못 누리는 거야, 못 누리는 거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 시민권자 여러분. 자,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 시민권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하늘 시민권자 돼버렸어. 따버렸어. 놀라운 은혜죠. 그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 시민권자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시민권자로 높여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7절 읽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 시민권자로 높여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심 위함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우리 가끔 그런 걸 듣죠. 야, 저 사람 과거의 그 사람 아니네. 그 간증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대는 뭐겠죠? 똑같네. 그렇게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과거의 그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 아니네, 변했네, 그 말이 들려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똑같다는 말 안 들려오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해요. 자, 우리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은혜가 왜 은혜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직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저수지물이 각 가정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로가 필요하죠, 수로. 그 수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 생각해 볼까요? 늪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늪에 빠진 사람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늪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려고 더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돼 있어요. 한번 늪에 빠진 사람은 결코 못 나옵니다. 한 번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결코 못 나와요. 죄인은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구원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리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주신 거예요. 너 이거 받을래? 이거 믿을래?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전적인 은혜와 선물이다. 그렇다면 이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뭐냐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윤리적인 선을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믿음으로 행하는 바로 그 선, 그 영적인 선을 말하는, 영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주관적인 뜻대로, 내 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영적 선은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과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관계를 맺기 싫은데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선이에요. 연어는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좀 내려옵니다. 태어난 곳이 상류죠. 강을 따라 내려와요. 하루로. 하루에서 성장하죠. 산란기가 되면, 장성에서 산란기를 맞으면 거기서 알 낳지 않습니다. 하루에서 알 낳지 않아요. 반드시 물을 거슬러서 상류로 가서 알을 낳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겠죠.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 물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그 물살을 헤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상류에 도착해서 알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선, 믿음의 선 이런 것이에요. 내 안에 육체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선이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기 싫어하는 것,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맺고 있지 않는 관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선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명확히. 남들이 볼 때 착하게 보이는 거, 그건 피상적인 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찾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그 선이란 말이에요. 그 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의 얼굴 나타난 듯이 무거워요. 얼굴이 안 좋아 지금. 오늘 또 무거운 말씀 주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얼굴이 다 지금 색깔이 안 좋아 지금.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그분이 기뻐하신 선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너 힘만으로 안 되는 건 내가 안다. 너 자꾸 가기 싫어하지. 너 자꾸 안 하려고 하지. 너 관계 안 맺으려고 하고 있지. 성령님 의지해. 성령 도와주셔. 성령 너와 함께 하셔. 성령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우리를 격려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결단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계시다. 여러분이 낙심되는 상황이 뭐예요? 힘든 상황이 뭐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졌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선은 이 선이라, 이 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 영적인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구원이 되어야 할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